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보호자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반석이요 요새여 피할 바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마다 함께 저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종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의 백성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성도들 처한 곳에서 미디어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친히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심령을 만져주시고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음을, 또한 많은 사랑과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직 저희들 감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이 시간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아주시옵소서. 방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확진자들 다 나음을 잊게 하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코로나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가슴목찬교회와 성도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위해 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도 힘쓰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고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리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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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평안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성교와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성과 신앙의 헌신 생활을 결단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모든 것을 주님의 교회의 사업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믿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재물의 헌신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하시죠.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정기당회, 남녀 선교예배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회장 총무소를 선출해서 교육자실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주일날 남녀 선교예배 정기총회는 없습니다. 영상으로 또는 카톡방을 이용해 가지고 모여주시면 고맙겠고, 교회 안에서 모든 식사 모임 또는 소그룹 모임은 주일날 일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당분간 금요기도회가 없습니다. 대신 영상기도회를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저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약 한 20여 명 이상이 들어와서 줌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아주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금요 기도회가 없는 상황에서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대체합니다. 홈페이지 안에 아동부와 장년부 예배를 활용해 주시고요. 미디어를 통한 예배와 교육, 선교와 전도, 돌봄과 세움을 위해서,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많은 기도들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큐티를 생활하면서 경건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11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일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큐티를 통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는 개인의 경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흩어진 성도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11월 12월 교회 행사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정기당회, 성교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첫째 주 재직회, 그 다음에 성탄예배, 송구영신예배가 있는데 11월 둘째 주에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회 다음에 공동의회가 있겠죠. 그래서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맞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8장을 다음 주일까지 또 읽어 갖고 오시면 더 좋겠죠. 지난 주일날 9절까지 상고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두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두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종함으로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진 한 장 볼까요? 요한 웨슬레가 지금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때 한 남편이 아내의 옆구리를 쿡쿡 찔리면서 말을 했죠. 여보, 오늘 목사님 참 설교가 은혜로우시네. 계속해서 목사님 설교를 했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번 후에는 열심히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또 남편이 아내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아주 매우 끝내주는데. 계속해서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저축한 후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죽상이 되더니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죽쓰시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지만 그런 식으로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잘 버는 재주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잘 쓸 줄 아는 인격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돈 버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비슷합니다. 돈 버는 데는 특별한 좋은 인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잘 쓰는 데는 인격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씀씀이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쓰는 것을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경험이 있는 거죠. 이제 호주 문의를 다스릴 줄 아는 진실한 성도를 꿈꾸십시오. 성령 세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갑 세례를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세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갑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즐거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보람과 의미가 넘치는 복된 심령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느 교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라고 권면을 하면서 그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 헌신적인 사랑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갑을 한번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위에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요 밑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터키 지역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 땅 무슨 교회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즉 데살로니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들처럼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여러분들께서 즉 이제 환난과 극한 가난 중에도 힘에 벅차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렸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행위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했어요. 즉 마게도냐 교회들이, 즉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한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즉 어머니 교회를 지금 도와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고 4절을 보고 6절을 보고 7절을 보고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은 비록 물질적으로 빈곤했지만은 정신적으로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누구보다도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 성도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이 극심한 시련과 가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많이 하게 되었다, 즉 선교하고 구제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마게도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금강이라든지 은강에서 채굴되어진 모든 것들의 돈은 다 로마가 가져갔어요. 특별히 또 선박용 나무를 베는 권리 등의 수입원들을 모두 로마인들이 빼앗아갔어요. 약탈해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구조적인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폭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까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연보를 잘했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 연보라는 단어는 하볼로테토스라는 말을 하는데 소박하다, 단순하다, 순수하다는 뜻으로 헌금의 기본적인 태도는 마음의 순수함에서, 단순함에서, 소박함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중요한 것은 공교개처한, 즉 예루살렘 교회를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 당시에 유대 전역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지금 이제 통치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로 한 50년 전후로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지금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아주 엄청난 흉년과 아주 기근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식구들이 지금 이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비천한 사람들, 그런 만큼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이웃과 친구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탄압까지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친밀한 형제예로 굳게 붙여서 서로 돕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머니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헌신적으로 나선 것은 그들도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동병상련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처럼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눔에 동참할 것을 따뜻한 어조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항구도시니까 돈들이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열정도 있었어요. 은사도 있었지만은 나눔에는 인색했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막 부르짖고 막 불받고 막 이러면서 찬송할 때는 뜨겁게 박수치면서 하지만 격려하는 일, 배려하는 일, 나눔을 갖는 일, 베푸는 일, 칭찬하는 일, 인정하는 일, 특별히 물질을 나누는 일에는 매우 인색했던 교회가 고린도 성도와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보다 물질적으로 풍부했기 때문에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이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가 넘치는 구제 헌금을 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주는 은혜가 인색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 강조하지 않아도 헌금하고 전도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타당성이 있죠. 그러나 그 말은 헌신과 전도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변명일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무엇을 받고서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일 수 있어요.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하나만 가지고도 벅찬 은혜를 느끼면서 당연히 전도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계산이 없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뭐라고요? 계산이 없는 거다. 원래는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이에요.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드리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드릴 것이 있는 것도 은혜지만 드릴 마음이 있는 것은 더욱더 큰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드릴 것이 있는 것도 은혜지만 드릴 마음이 있는 것은 더욱더 큰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감사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나누려는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것도 감사하십시오. 성도는 믿음도 풍성해야 되고, 말씀도 풍성해야 되고, 기도도 풍성해야 되고, 사람도 풍성해야 되지만 동시에 나누는 은혜도 풍성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통독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한번 볼까요? 너희는 믿음도 풍성하다라는 거야. 말도 풍성하다라는 거야. 지식도 풍성해. 뭐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풍성해. 서로 사랑하는 것도 풍성해.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어떻게?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은혜는 뭐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힘이 넘치도록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 나누는 일에
풍성한 것이 너희들도 이 나누는 일에 풍성하라,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행위예요.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나눔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행위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결국 나눔이라는 것은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진실함의 표현으로 드리고 나누고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 가짜 사랑이죠. 이제 항상 넘치게 주는 삶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웃을 도울 때, 특히 선교하고 구제원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있는 대로 드려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있는 대로 드려라. 아멘. 자, 본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나의 뜻을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게 이제 개역성경이라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공동번역 아주 쉬운 걸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구제 사업에 대하여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죠. 이 일을 1년 전에 여러분이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원해서 한 일이니까 여러분이 완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려운 교회를 돕는 문제에 대한 자신의 뜻만 나타내고 강요하지는 않는 아주 겸손한 어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대의명분이 커도 헌금은 결코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구제 사업에 대해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행했던 그 자발적인 헌금 다짐을 이행하지 못했을까요? 여기도 1년이란 말이 나오죠.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1년 전에 자원해서 한 일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돕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다 완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완곡하게, 아주 간곡하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고린도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선한 다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짐을 이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아들이 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 아는 얘기인데 꿈만 꾸는 것은 꿈꾸는 것으로 마치지만 꿈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런 말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행했던 그 자발적인 헌금 다짐을 이행하지 못했을까?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는 잘 아니까 파당의 문제, 은사의 문제, 우상의 문제, 성의 문제, 성찬의 문제, 사도권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과 갈등이 내부적으로 심했단 말이에요. 그처럼 선한 다짐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마게도냐 교인들이 큰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모습에 도전을 받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작정한 것을 이행해야 여러분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처럼 작정만 잘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작정한 것을 잘 이행하는,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1년 전에 1월 달에 여러분 혹시 작정한 거 있지 않을까요? 기도의 작전, 하루에 1분 이상 10분 이상 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전도 1년에 1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작정을 하지 않았을까? 또 여러분, 선교지에 내가 기도 후원하겠습니다, 물질 후원하겠습니다, 재정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지 않았을까요? 올해는 내가 청소만큼을 확실하게 내가 밀어붙이겠습니다, 이런 작정하지 않았어요? 작정만 잘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작정한 것을 잘 이행하는 마게도냐와 같은 교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있는 대로 헌신하라 그런 말인데요. 자,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작정한 것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할까요?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이게 개역성경이거든요. 개역성경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세 번역을 한번 읽어줄게요. 본문을 잘 보세요.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세요. 지금 누구에게?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세요. 여러분이 자진해서 했으니까 여러분의 소유로도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원해서 하는 일이라 그러면 가진 것을 얼마든지 받든지 하나님께서 있는 것 그대로 바치시는 것을 받으실 거예요.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구제 헌금을 드리려는 마음과 열정이 있었지만 자꾸 실행을 주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실행하되 특별히 현재 있는 대로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다짐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죠. 그러나 큰 것을 준비해가지고 크게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있는 대로 헌신하면서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꿈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큰 것을 준비해서 크게 헌신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대로 헌신하면서 꿈을 품어라. 여러분 10원 있을 때 1원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100원 있을 때 절대로 5원 10원도 드리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이제 복권이 많이 팔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옆에 그 복권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면 거기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 얼굴이 얼마나 기대 충만, 희망 충만인지 몰라요. 뭘 그리고 막 이러고 나오거든요. 경기가 어려우면 어렸을 때 복권이 많이 팔린대요. 그러나 복권 당첨자는 100만 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거의 당첨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권이 당첨이 되어도 여전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부부간의 칼부림도 일어나고요. 가족이 왕창 이렇게 깨어지는 가정도 정말 많거든요. 10이면 8, 9이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처럼 일확천금을 누리면 되게 내리막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허황된 꿈은 마음에 고통을 주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건강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없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재정을 어떻게 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돈을 어떻게 쓰셨지? 그럼 제자들은 재정을 어떻게 관리했지? 여러분 성경을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제자들이 돈괴를 가지고 다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통장을 갖고 다니고 직불카드 갖고 다녔어요. 헌금통을 들고 다녔다냐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동계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롯 유다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리고 그 돈을 명절에 쓸 물건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도 했다는 거 아세요? 명절에 쓸 물건도 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했다. 자, 요한복음 1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누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사라 주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재정을 관리할 때 사는 것도 있었고 주는 것도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돈 없이 살지 않고 구제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서 그 돈이 생겼을까요? 변화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물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선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에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이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려고.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믿는 자를 주께로 돌아온 오늘날 같으면 교회를 위해서 나아갈 때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요한나라든지 또는 수산나가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도왔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 왕의 금고지기 구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MB의 금고지기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금고지기가 누구냐 그러면 요한나야. 특별히 요한나가 물질의 해결사로서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헤롯 왕의 청지기니까 금고지기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성경적인 증거를 볼 때 예수님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물질을 악으로 규정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물질을 악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속옷이 통으로 짜여졌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통으로 된 고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병들이 제비뽑기로 그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랬다는 사실 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넝마 조각과 같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으로 짠 옷을 그 로마 군병들이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입었던 그 통으로 짠 옷은 좋은 것이었다. 그 말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역자들이라든지 또는 성도들이 잘 살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가난한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비본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역자든 일반 성도든 가난하게 살아야 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자,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이 나오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조상들, 아브라함은 육축이 은금이 풍부했더라. 창세기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이삭은 거부가 되었더라.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야곱은 한때 두때 큰 무리와 종들을 데리고 물질을 창대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야곱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처럼 성도는 영혼뿐만 아니라 생활도 나아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구원의 축복에는 풍성한 삶의 축복도 약속되어 있어요. 가난이 저주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난을 탈피하려고 부단히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헌신을 미루지 말고 현재 마음에 있는 감동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동될 때 바로 실천을 해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은 좋은 일에 대해서 먼저 작정했지만 그 작정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러므로 감동이 있을 때 바로 실천해야 헌금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있는 대로 하라는 말은 뭐냐? 있는 대로 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있는 대로 하는 말은 뭐냐면 가진 대로 해라, 환경 따라서 하라, 형편대로 해라, 사정 따라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간곡하게 아주 우회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 누구에게? 다 같이 한번 시작. 목사님께 헌금을 드려라? 아니죠. 다 같이 교회에 헌금을 드려라? 성경이 언제 그랬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집사, 장로, 권사 되니까 헌금을 드려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 눈치 보면서, 장로 되기 때문에, 권사 따기 위해서, 집사 임명 받으려고 교사 정도는 헌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다 잘못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릴 수 있어요. 그게 권력의 우상.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구절에서 있는 대로 받으신다라는 말인데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어는 하나님이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에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은 에루살렘 교회이지만, 그렇죠?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에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이제 에루살렘 교회를 이제 도울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에루살렘 교회에 드리고 에루살렘 성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려야 될까요를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8장 9절이에요 8장 9절, 우리 10절부터 읽었는데 8장 9절, 지난주 우리가 은혜를 안 나누는데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으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였으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기절인데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으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보다 더 높은 차원의 헌금의 동기, 근본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리고 성육신하심, 인카네이션, 만일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들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8장 9절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하하시고 성육신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만일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한 사실을 8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헌금을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와 구제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희생의 최고의 모범으로서 고린도 교우들이 구제 헌금을 해야만 하는 신학적 그 당위성의 근거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필리포스 2장 6절의 말씀.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머리들 곳조차 없을 만큼 희생적인 삶의 고난의 자리에 머무르고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8절.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벌거벗긴 채로 운명을 하세요. 절대적 가난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자도 그분이 하신 일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이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은 마땅히 자신들의 그 부요함을 포기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고 부유한 자가 되길 주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출세한 자가 되지 말고 훌륭한 성도들이 되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군가를 부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헌금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는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처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을 가지면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모를 정도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드린다는 의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면 우리 선교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복지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들을 보면 주는 사람이 교만할 때가 많아요. 내가 줬는데, 빵 줬는데, 돈도 줬는데 주는 사람이 교만이 많고 받는 사람은 비겁해. 내가 이거 얻어먹는 존재야 라는 그런 비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쓸모없는 자, 그렇게 비겁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받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고받는 거예요. 주는 자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고, 또 먹는 자도 받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받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받으세요. 그러므로 없는 물질을 빚을 내서 드리거나 약속업을 남별하지 말로만 드리겠다고 하지 말고 현재 수준에 있는 대로 드리면 그것을 받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우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정대로 하시고 형편대로 하시면서 그냥 있는 대로 들으시면 하나님 받으시고 없는 것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 범주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범주에서 최선을 드리는 것의 가치는 동일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100억을 드리는 거나 너무 그래서 밥을 빌어먹는 사람이 1000원을 드리는 거나 드리는 가치의 최선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라. 자, 본문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면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쉬운 성경이에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들에게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살찌게 하려는 친유대적 경향을 가진 사도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자는 없는 자와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평균적으로 우리 골고루 다 잘 살면 좋지 않아요? 그저 없는 사람은 좀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좀 줄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좋지 않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많이 어때?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평균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만 머물러 하지 말고 여러분 비범한 사람이 되고 나눔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내려오는 복된 삶을 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평범한 사람으로만 머물려고 하지 말고 비범한 사람이 되십시오. 나눔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내려오는 복된 삶을 추구하십시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말을 좀 잘 풀어줘야 되겠네. 보니까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이번에 그 강야인의 행사 때 노숙인들을 위해서 1700벌 잠바를 마련할 때 이랜드에 박성수 사장이 500벌을 기증했단 말이에요. 2만 원씩만 잡아도 1000만 원인데 원래 2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삶으로만 살려 그러지 말고 비범한 삶을 통해서 평범한 삶으로 내려올 수 있는 복된 삶을 추구해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비범한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것을 평범한 삶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나누는 존재가 되어져라.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항상 평범한 사람으로 머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계획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범하게 되십시오. 인물이 되라,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과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만 비범하게 되고 인물이 된 후에는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나눔으로써 평범한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와 같은 자리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인물이 되는 삶이죠. 누구 말 맞다나 꽃한 송이 남에게 선물하면 이미 꽃의 향기는 내가 먼저 맡고 있는 거고 나에게 묻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물을 한 잔 준다 그러면 그 파이프에는 이미 내가 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파이프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무엇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죠. 그래야 나눠줄 수 있으니까. 자,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너희라는 단어는 뭐냐, 고린도 교인들이거든요. 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넉넉함으로 이제 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을 말해요. 예루살렘에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즉 예루살렘 교인의 넉넉한 것으로 이제 고린도 교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지만 넉넉하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해지면 너희들도 돕는다 그러면 주고받고 한다. give and take란 말 하잖아요.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뜻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뜻하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서로 남을 때에 부족한 이웃을 위해서 베품으로 평균케 하는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처럼 자발적 나눔으로 균등한 삶을 지향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하나의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진 또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죠?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에브라임 링컨 많이 보는 것 같고, 그죠? 이태석 신부 요즘 많이 보는 것 같고. 테레사 수녀인데 보세요. 동유럽의 알바니아 시골에 배우지도 못하고 인물도 없는 한 가난한 소녀가 있었죠. 어느 날 그녀는 뉴스를 듣고 가난한 인도에 가서 내가 선교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가졌어요. 그러나 갈 수 있는 방법이 다 막혀요. 할 수 없이 수녀가 돼가지고 인도의 빈민촌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존재가 되는데 그가 바로 테레사 수녀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 세계인들이 그를 추모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웃 사랑은 못 배워도 할 수 있고 인물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웃사랑에 나서면 교회와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신도 행복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주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이웃에게 줄 때 자신의 영혼도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사실상 우리는 더 받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힘을 나누어주는 지혜로운 청지기 자세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힘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자. 이웃을 돕게 허리를 숙이라. 그리하면 반드시 축복과 행복의 열매를 주울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을 향하여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있는 것 그 자체를 내가 하나님께 사정 따라 형평 따라 있는 대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꿈만 꾸고 작정만 하지 말고 아버지 그 꿈을 위해서 희생하고 작정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게 통 충만하심이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늘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멀리 있지만 서로 기도하면서 교통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